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대. 고통이 100을 받으면 고통 끝이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어. 6년 동안 이 세 선생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고, 제일 먼저 배웠던 선생은 박가바라고 하는 선생이고, 이 사람 고행주의자였대. 고행주의가 뭐냐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별놈이 다 있어. 지금도 인도에 가면 많이 있어요. 고행주의자. 예를 들면 학다리 고행자. 학다리 고행자가 뭐냐면 되게 좀 웃기는데 저게 뭐하러 저 짓을 하나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다리 고행자 한 발로 서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한 발로 서서 깽깽이. 근데 깽깽이로 사람이 잘 수 있느냐? 너무 힘들죠. 이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그네가 있어요. 그네 한쪽 다리를 무릎을 해가지고 여기를 걸쳐놔. 그리고 자기는 이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거야. 한 다리는 여기 걸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그냥 뭐 1년이든 2년이든 있어. 저거 고행이래. 뭐 고행인지 뭐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런 학다리 출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쪽 다리는 이만기 다리고 이쪽 다리는 완전히 이게 팔보다 팔 정도밖에 안 돼. 이해가 되시죠? 한쪽으로 전체 하중을 받치고 있으니까 그쪽은 계속 이렇게, 그리고 그게 근육도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엔 근육도 아닐 것 같고 약간 하지정맥류 같은 걸 거야. 계속 서서 그쪽으로 피가 몰려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게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다리가 막 팅팅 붓는 사람들이 있어. 백화점 같은 데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다리가 붓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스님들 중에도 있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루에 뭐 한 8시간 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업병이라 하는데 이제 왼쪽 어깨가 나갑니다. 이게 목탁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은 목탁 선호자가 있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목탁을 선호하거든. 큰 목탁이 소리가 좋아. 이런 타악기는 큰 게 소리가 듣기가 좋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뺀질이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작은 목탁 쓰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팔 한쪽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팔 한쪽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막손이라 하는데 한쪽을 들고 있으면 여기 피가 말라가지고 다 굳고 이 뒤로 손톱이 요 뒤로다가 뚫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저게 오랫동안 안 내린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못 내립니다. 나중에는 여기도 아마 못 필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이거 못 펴. 못 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게 고행이에요. 그런 거 말고 오물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약간 그 제주도 똥돼지 같은 식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종류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되게 힘든 걸 하는 사람들이 다 고행이에요. 그리고 불 같은 거 피워놓고 그 앞에서 몸 굽는 사람, 진짜 굽는 건 아니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찜질방 고온실 곱하기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그거 나중에는 아마 살이 다 썩을 겁니다. 그게 이제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복사열로도 화상을 입는다니까. 불에 직접 안 닿아도 핫팩으로도 화상 입듯이. 예. 그리고 이제 숨 참는 고행,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건 눈에 보이는 고행들. 그 다음에 숨 참는 고행하고, 그 다음에 밥 굽는 고행이 있어요. 음식을 최저로 떨어뜨리는. 예전에 개 있었는데, 네팔에 무슨 어떤 꼬마애가 계속 밥 안 먹고 수행을 한다는 등 그런 거. 지금도 살아있던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99% 확률로 구라일 겁니다.
1%의 확률은 있어. 그 1%가 아니라는 답은 못 하겠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또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는 당첨됩니다. 단 내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99% 확률로 아마 굴할 거고 100%라고 말은 못해요. 그건 뭐 어떻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저런 식으로 구라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몰라. 저도 한 열흘 정도 굶어봤거든. 근데 한 5일 정도만 굶으면 만사 귀찮아. 에너지가 없어. 그냥 자빠져 있으려고 하지. 앉아있는 것도 귀찮아. 진짜야 진짜. 의심 나면 해봐. 의심 나면 해봐. 그냥 싹 귀찮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화장실은 안 간다. 큰 거는 싹 끊어져. 그래서 단식 제대로 할 때 속을 비우고 단식해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에서 차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게 별로 안 좋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니까. 예. 그건 이제 단식원 같은 데서 하는 얘기고 일반 단식에서 뭐 그게 되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인도에도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니까. 되게 재밌게.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이제 또 반대파에서 그걸 체크를 하는가 봐. 그랬더니 얘가 뭘 먹냐면 요플레를 먹어요. 요플레를 하루에 한 1리터씩 먹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가 봐. 뭐 한 달 정도 굶어서는 뭐 가닥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얘기가 진짜 초이 경전에도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 당시에도. 대충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고행이라는 게 뭐냐면, 고행이라는 게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고 존경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 생각보다 쉽지 않지. 그리고 고행주의에서의 룰은 간단해요. 뭐냐면 고행의 논리 구조는 딱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대. 고통이 100을 받으면 고통 끝이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싶어.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자가 평생 배출하는 난자 개수는 정해져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해. 그거는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난자를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한 달에 하나씩 배출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내가 100개의 난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꺼번에 100개를 싹 해버리면, 며칠 만에 100개를 다 해버리면 난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생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고행주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한쪽에 몰아버리면, 맛없는 걸 내가 싹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맛있는 것만 남는다.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발상인지 딱 들어봐도 굉장히 미개하고 얼삥한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모든 고행을 여기서 압축시켜서 싹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행복한 것만 남는데, 그리고 그 행복의 농도가 짙어지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야, 저 참.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웃기면 옛날 버전입니다. 이런 식 논리 구조는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구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만 인간의 지력이 발전해도 저런 논리 구조를 피면 동의하지 않아. 사람이 저거 뭐 또라이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존중해지는 게 아니고 저게 뭔가 좀 이상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행의 하나의 이유고, 고행주의를 하는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심신이원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이 정신을
탈출시켜야 된대. 예, 탈출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박돼 있는 존재인 거야. 속박돼 있는 존재인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이게 꼭 뭐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본질이 상태 메롱인 육체에 갇혀 있어. 그래서 육체를 깨트려야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랑 마찬가지야. 감옥을 깨트려야만 죄수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새장에 갇힌 새예요. 새장에 새가 갇혀 있어. 이 새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새장을 갈아내고 있는 거지. 그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고행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정신적 에너지를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지는 나 같은 사람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예, 왜? 예, 육체가 가면 정신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명상도 너무 나이 먹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 되면 명상도 못 배워요. 에너지가 있어야 명상도 한다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 명상은 둘째 치고. 그래서 맨날 깨고 한 4시간밖에 못 자요. 그게 에너지 부족입니다. 에너지 부족.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이거는 불교에도 나중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유효열반, 불완전 열반이고, 그 다음에 쿠시나가에서 돌아가실 때야말로 완전 열반, 그때는 육체가 소멸되니까, 그래서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소신공양 이런 게 나와. 소신공양. 그래서 뭐 자신의 몸을 뭐 불태워서 뭐 희생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거는 다 이런 계통의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구조 자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똑같아. 예, 육체는 나쁜 거고 정신은 정신적인 내적인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논리 구조가 서구에서도 나오죠. 그게 청교도 되겠습니다. 청교도. 천국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는 쇠가 빠지게 구르겠다. 그리고 예전에 그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 보면 거기서 그 수도사가 자기 몸을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세 유럽에 있었던 문화예요. 자기 몸을 혹독하게 하고 그렇게 그 이제 금욕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성을 격파하겠다. 고통을 줘서 이 두 논리 구조입니다. 고행주의가.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육체가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되면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다.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윈도우가 있는 거지. 본체가 없으면 윈도우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본체가 망가지면 윈도우도 안 돌아간다. 그러면 윈도우 자체는 이 본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느냐?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윈도우만 팔아먹고 있겠지. 하지만 본체가 없으면 이것은 돌아가는 구동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박가바한테 배우다가, 그저 고행주의를 배우다가 쇠가 빠지게 굴렀대. 그래서 박가바가, 야, 너만큼 구르기도 쉽지 않겠다. 야, 그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익숙하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익숙하면 끝난다.
내가 50평 아파트를 사다가 집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단칸방으로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익숙한 데서 또 삽니다. 그게 처음에 50평 살다가 단칸방으로 갔을 때 고통이 계속 유지되느냐? 가끔은 상기되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좋은 학교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좋은 학교에 갔어. 굉장히 좋지. 굉장히 좋지. 몇 달 안에 그 좋음이라는 건 끝나는 거지. 그 다음 고통을 생각하게 되지. 야, 너 뭐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지. 그렇지 않아? 그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차은우랑 결혼했어도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 좀 있으면. 왜?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 이혼하겠지. 그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뭐 엄청 좋겠죠. 근데 그게 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얼마나 귀한 애들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저 그런 거지. 그러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걔가 뭐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 맞잖아. 하지만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들이 계속 느껴지느냐? 아 그건 아니지. 그냥 등짝이나 패고 이렇게도 됐다가 마음에 들면 또 좋았다가 뭐 이러는 거 아니요? 딱 그런 정도. 그런 정도지. 그래서 익숙해지면 더 이상 고행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존재한데 그게 밥 먹는 고통이에요. 밥, 음식을 줄이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는데